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죠.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능력이 수많은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었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왜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서 거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랄 지역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지역을 의미합니다. 20년 동안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그랄 땅으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 때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중에 이 그랄로 오게 되는데요. 그때와 똑같은 이유라고 한다면 흉년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곳에 거류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이와 결혼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는 애굽 때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애굽에서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때는 사라의 태에서 후손을 얻을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 후손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도 오랜 뒤가 아닙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년 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사라가 임신을 하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을 주시고 불과 몇 개월 채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사라를 이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언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 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내야 할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꿈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은 저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것이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왕이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비멜렉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랄 땅으로 왔습니다. 죽을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에게 살고 죽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시면서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랄의 후손은 나중에 블레셋이 됩니다. 이 지역은 강한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사람들 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그랄 지역의 누가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살기 위해 그랄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이방 왕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이 꿈에 대해 말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죠. 한 번도 아니고 꿈에서 2번이나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여서 자신을 위태롭게 했는지 물어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 아비멜렉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살기 위해 그랬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끝까지 구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사라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기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일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 시간이 조금 흘렀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다 닫으셨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에 그 태가 다시 열려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 때문에 생긴 또 한 번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아브라함의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나쁜 죄를 저질렀다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혼내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태가 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기 위해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라가 이번에도 다른 왕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긋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적을 통해 막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닫혔던 태가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사라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사라의 태는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사라의 태도 함께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금방 믿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태가 열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거나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꽉꽉 막아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 아브라함처럼 피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잠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49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